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이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날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널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널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널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널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공공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대기를 가지셔서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신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게 하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리로다. 아멘. 사순절의 셋째 주를 보내며 주님 가신 그 길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존전에 모여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좌정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송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힘차게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 너희를 이루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예배리. 우리 다 함께 주보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셋째 주를 보내며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에서 모든 교우들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은혜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이끌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순절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가신 길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십자가 아래 모두 내려놓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다 함께 회개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인간적인 연약함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으며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 없는 우리들의 육신이 하나님, 곤고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에 우리를 구별하여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주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에 내가 여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으로 조금씩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전적으로 주의 은혜이기에 기쁨으로 제심만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사순절 기간임에도 나는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어려운 이에게 손 내밀지 못한 모습이 제게 있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였고 받을 수 없는 나였음에도 주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주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나를 통해 주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목전에서 3번이나 강력히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누이치고 변하여 목숨 바쳐 주를 위해 살았던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작지만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주체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강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사명이 가끔은 영적 부담감으로 느껴질지라도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비결임을 알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기에 참으로 세상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위해
선포된 말씀을 기대합니다. 영육권에 강건케 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입술에 권능을 다하사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겐 은혜의 담비가 내려주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뜨거운 주님을 만나 회개와 결단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온전한 운행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선교위원장이신 이태호 장로님 나오셔서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좀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릴레이 기도로 참 힘써 주시고 이 시간을 참 저희들이 다시 깨달아야 할 그런 좋은 시간으로 좋은 기회로 사용하시고 또 특별히 이우리 목사님과 제가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먼저 가셔서 저희들을 준비해 주신 그런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온 교우가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참 선교에 전력을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이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선교 정책을 두 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방 선교, 사랑방에서 후원하는 선교가 있고 또 교회적으로 후원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 후원하는 선교는 5개 창을 통해서 19분의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후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다녀온 카자흐스탄은 3분의 선교사가 거기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푸른 초장에서 섬기시는 우리 김창익 선교사님, 그리고 진리 사랑방에서 섬기시는 조동균 선교사님, 그리고 은혜 사랑방에서 섬기시는 최동현 선교사님, 3분을 저희가 뵙고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창이라는 말을 여러분 금년 들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 선교의 창은 사실 새로운 용어는 아닙니다. 1990년도서부터 사용된 용어인데 저희 교회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선교의 창을 마련했습니다. 이 선교의 창이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게 됩니다. 5개 선교 창 중에서 저희가 갔다 온 곳은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아스타나인데 저희가 다녀온 곳은 실제적으로 가장 큰 도시인 알마티를 중심해서 다녀왔습니다. 이 중앙아시아는 실제적으로 이 아시아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럽 쪽에도 가깝고요,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에도 가깝습니다. 참 굉장히 특이한 그 나라입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의 그 나라였는데 속한 나라였는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신생국은 아닙니다. 전에도 카자흐스탄이 있었죠. 이 나라는 언어가 러시아어 그리고 카자흐, 본래 카자흐어를 사용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원래 그 러시아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러시아인들이 붕괴되고 떠나면서 카자흐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지금은 70%, 러시아인은 한 17%. 또 저희가 특이한 것은 이 나라에 고려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1931년에 구소련 러시아에서 강제 이주를 시킨 그 연해주 쪽에서 있던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정착하게 만든, 그래서 저희 한인들과는 좀 낯익은 국교도 되고 낯익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슬람 세력이 커지면서 종교법을 새로 시행하면서 50명이 안 되면은 교회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집회는 허가받지 않은 집회는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관련된 선교사님들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잠깐 간략하게 저희 목사님과 저의 스케줄을 보여드립니다. 저희들이 8일 동안 3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시죠. 위에 있는 지도는 그 빨간 점이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은 정말 그 대륙의 아시아 대륙의 가운데 있죠. 중국하고 북쪽으로는 또 소련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렇게 몽골이 또 있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그 사진은 이 저희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조중수, 최동현 선교사님이 알마티에 계시고, 그다음에 조동균 선교사님이 타라즈라는 곳에 계시고, 심켄지의 김창익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선 그 조동현 선교사님, 이동숙 선교사님 부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은혜 사랑방에서 후원하시는 맨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최동현 선교사님 부부십니다. 이 사진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좀 그 몇몇의 몇 분들이 모여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최 선교사님의 사역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제 베라교회를 개척하셨고요. 특별히 이분은 이 지역에 연결을 하셔서 많은 같은 협력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특별한 기도 제목은 그 자매 중에 한 자매가 교통사고로 친구를 잃고 방황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도시인 타라즈에 있는 조동균 선교사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한 그 기도의 집이라는 교회 내부입니다. 선교사님의 그 사역 내용을 소개합니다. 참 어린이 사역도 하시고 또 특별히 또 대학교에서 한국어학 강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십니다. 네. 자, 다음 심켄트에 있는 김창익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 뵀습니다. 그 옆에 그 사진이 교회 내부입니다. 정말 교회답죠. 그런데 이 교회는 거기에 협력해서 고려인 교회와 같이 함께 사역을 함으로써 이 승인된 교회로 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세 분의 선교사님의 공통점은 그 고려인들을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카자흐인이라고 그래요. 카자흐인 그 분들을 전도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그 기도 제목 내용도 여러분 좀 보시고 참 그 어려운 그 가운데 사역하시는 우리 김창익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분 이외에 저희가 그 전에 저희가 섬기던 이 김진남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맨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맨 그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두 부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계시는 분이 조중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전에 저희가 섬기던 선교사님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만나고 왔지만은 참 저희가 좋은 시간을 보내며 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저희 버짓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버짓이 8,000불에서 현재 저희가 쓰고 한 120불 정도 이렇게 밸런스로 남겨놨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7박 8일의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제 좀 이렇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좀 띄워 올리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잔치로 나아갑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잔치로 나아갑시다. 아멘. 구원의 잔치로 나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려 봅니다.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라는 열린 찬양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은혜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열심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 예배는 윌밍턴 한인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 예배는 서재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전교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금식하느라고 힘드시죠? 안 힘드십니까? 금식을 안 하니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힘듭니다. 금식을 하니 힘들어요. 아침 금식이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금식에 자원하신 표대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번 사순절은 하나님과 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례 교육이 진행 중에 있고요. 29일과 4월 5일에 2번 더 남았는데 세례받을 세례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고요. 여전도회가 주관하는 특별 세미나가 다음 주 5일 오후 2시에 EM 예배실에서 가족치료 전문사이신 심연희 사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박정자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남해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께 귀한 애찬을 나눠주시고요. 또 기쁨 사랑방에서 섬겨주십니다. 나머지 주중 행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며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물,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 이웃사랑과 선교 헌금, 그리고 강단에 꽃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혁군 권사님, 강단에 꽃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은혜를 50년의 시간으로 연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꽃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 미스터 보니와 함께 하나님 아름다운 여생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9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의 영적 성장 시리즈 17번째 시간 구원의 RSVP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원의 RSVP.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교우분의 그께서 전달해 주신 그 RSVP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한 번쯤은 그런 카드를 받으셨겠죠. 이 RSVP 카드 속에서 본인의 자녀의 결혼식의 그 웨딩 잔치에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제가 시간적인 것이 여의치 못해서 그 토요일이었거든요. 제가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accept가 아니라 decline을 체크해서 사진을 찍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곳에 다녀오신 성도님들이 그곳의 환경과 자리가 너무 좋았고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또 그곳에서 있었던 어떤 연주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그 소리가 들려왔을 때 시간을 내서 갈 거리라는 뒤늦은 후회가 저희에게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그곳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초대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수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나의 바쁜 일상, 나의 일과 때문에 나의 일신상의 이유로 내가 갈 수 없네요라고 디클라인을 체크업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가겠습니다. 기쁩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는 그러한 체크가 되든지 이 RSVP를 하는 주최 측의 사람의 입장을 살펴보면 왜 이 RSVP를 나누죠? 이 인비테이션 카드를 나누는 이유는요, 이 잔치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한 예산과 몇 명이 와야 하고 어떻게 이 행사를 준비할 것이며를 잘 꾸미기 위해서 이것들을 돌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초대장을 우리에게 계속 날리시면 내 구원의 잔치에 너희들을 내가 부르는데 너희가 어서 나의 이 잔치에 너희가 나와라 라고 얘기하시고 부르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잔치의 완성도를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내가 불참함으로써 그 잔치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RSVP,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를 과연 맛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로 말씀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구원의 RSVP,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천국 잔치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자만에 빠진 구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자만에 빠진 구원을 경계하라.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앞서서 이어졌던 누가복음 14장 15절 이전의 말씀에 혼례잔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와 청함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은 이 식탁에 있었던 먹던 사람, 한 사람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쳤던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되다, 복된다라는 이 외침을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말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서 설명했던 마지막 구절들을 살펴보면 12절 이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내가 청할 때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와 맹인들을 청하라. 그 이유는 그들에겐 가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가품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소외된 이들을 초대하는 것이 그 자리를 더 풍성히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스스로가 외친 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바로 이 말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는 자신감이었어요.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에 있는 나의 모습,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핑계대고 이리저리 피해서 오지 않았어도 나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 나는 그곳에 온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자신감을 드러내며 이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내가 해당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신하는 확신에 찬 멘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어떠한 자라고 구체적으로 짚어주진 않지만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던 그러한 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고 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구제도 빠지지 않고 있다. 나는 그 구제도 열심히 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최선으로 다하며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 그가 오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그러한 나는 복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잔치를 맛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습니까? 앞서 설명에서는 분명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물론 모든 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잔치이지만 앞서서 부가 있고 무언가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었던 사람들, 믿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일신상의 이유로 조금만요, 뭐 하고 올게요 하며 딜레이하고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좀 더 튕겨보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되고 병들고 힘들고 소외되었던 그러한 약자들의 삶 속에서는 이 잔치에 대한 초대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15절에 비춰진 이 한 사람이 외쳤던 탄성을 빗대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너무 교만하여서 지나치지 않도록 나를 겸손하게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탄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오늘 그가 외쳤던 그 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ESV 영어 성경의 이 구절을 살펴보니까 Blessed is everyone who will eat bread in the kingdom of God. 여기에서 쓰여진 브레드,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떡이에요, 떡. 근데 떡 말고 진설, 어제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서 보이는 성막에서 진설병에 쓰였던 용어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의미,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온전히 이것을 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왜였을까요? 그냥 육체의 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브레드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먹을 양식이 내게 있겠구나, 잔치에 가면 그 양식을 내가 먹었구나. 근데 사실 떡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비춰지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전에 성막설교에서 배웠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2지파의 그 숫자대로 12진설병을 쌓아서 6개씩 두 줄로 쌓아 올린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성소에 있었던 그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믿는 이들에게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영혼은 그 영적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냥 오늘 내가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내게 채워지는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고만 느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 영을 살리고 내게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영의 고백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현상이 됩니까? 교만함의 도가 지나치게 돼서 자신만만함의 탄성이 되는 거예요. 프레이즈 잔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잔치를 찬양하라.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려 하는 그 떡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떡,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구절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시편 149편의 4절에 이 시편 149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아멘. 자신의 백성을,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백성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려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이 겸손에 관한 예가 가장 잘 나타났던 얘기가 저는 다니엘서 4장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신의 꿈의 해석의 문제로 고민할 때 두 번째로 꾸었던 꿈의 문제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꿈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러하였죠. 그가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자신의 교만으로 자신의 몸이 병들어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과 같은 그 병을 앓고선 그렇게 헤매며 살게 되는데, 들짐승처럼 살게 된다라는 7년 동안 그런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실제로 후에 진짜 그가 그렇게 아프고 나죠. 그렇게 7년 동안 자신이 짐승처럼 세상에서 헤매며 방황하고 살다가, 그렇게 몽롱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그의 병이 회복되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가 다니엘서 4장 37절에 그 후에 고침을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아멘. 그가 깨달은 게,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가 몸을 아프고 그가 육신의 고통을 7년 동안 받으며 이리저리 헤매이고 나서 돌아온 그 자리에서 느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으로 채워져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그 인성을 가진 사람, 어떻게 해서든 나에 대한 자부심을 세상 만방에 알리려기보다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수고하는 사람, 저는 그러한 분들이, 그 구원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잔치를 맛보려면 너희 스스로가 자만에 빠지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자만에 빠진 그 구원을 경계하라. 잘못된 구원 경계해라. 구원이 아니다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으로 채워서 하늘의 양식의 그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믿음의 RSVP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이 잔치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외면함으로 놓쳐버린 하나님의 구원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주의하라. 나의 스스로의 외면함으로 놓쳐버린 구원을 주의하라. 오늘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자신을 빗대어 탄성으로 외친 이것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또 다른 잔치의 비유로 그의 어그러진 자화상의 신앙의 자리를 만져주고 계세요. 교만해서 나 구원받았어라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에게 또 다른 큰 잔치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잔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초대하는데, 그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데 초대를 한 번에 끝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앞서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16절 첫 번째로 초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있었던 그 가까운 때, 잔치의 때가 거의 다 가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알람을 울려줬어요. 우리 다 준비됐으니까 빨리 오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청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잔치가 있는 그곳에 갈 때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18절 이후의 말씀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양을 합니다. 정말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도 어려운데 다 같이 사양하고 있어요. 물론 부패값이 좀 줄어서 예수님이 감사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 5결이 5쌍이죠. 나는 5쌍의 소를 샀으니까 테스트해야 돼.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그래서 못 가겠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공통적으로 뭐죠? 일신상의 이유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일신상의 이유, 개인적인 사적인 나의 이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열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일주일마다 우리를 한 번씩 이 큰 연회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세요. 그런데 일신상의 이유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괜찮아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피조물로서 주님 당신을 경배합니다라고 거룩하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을 따라갈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비즈니스 바쁘니까 내가 주일 건너뛸게요. 내가 온라인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나중에 올라온 거 다시 재방송으로 한번 볼게요. 이번 주는 그냥 쉴게요. 다음 주에는 반드시 오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그 사람들, 일신상의 이유로 내가 밭을 샀으니, 내가 소 5결이 샀으니, 내가 장가 갔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되겠네요라고 말하는, 그래서 거절한 사람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누굴 먼저 초대합니까? 가까운 사람 초대하죠. 잘 모르는 사람 초대 잘 안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같은 믿음 안에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자들인데, 그들이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들여대며 내가 지금은 안 되겠다라고 일신상의 이유로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잔치의 특성상 홀례 잔치가 열렸을 때도 원래 그 약혼식을 하면 1년 전에 그것을 어나운스 하고요,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잔치가 갔거든요. 다시 한번 어나운스를 해서 그들을 리인바이트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치하게 다 사용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꾸시죠? 하나님이 이것을 바꿀 때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20절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사람들의 대상을 더 넓혀서 확장하셔서 바꾸고 계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믿음의 신자들이 주의를 어기고 나의 일신상의 이유로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놀라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의 계획은 놀라워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 가족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채워주시고 교회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이런 분위기로 끌어가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말하니까 집주인이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잔치의 주최 측이 왜 노하였죠? 여러분, 노할 수밖에 없죠. 구원이라는 복음의 잔치, 큰 잔치가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다 인정하시죠? 한 영혼이라도
시급한 거예요. 긴박성이 있는 급박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거절해서 오지 않겠다라고 디나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할 때 거리와 시내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다 데려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이 그렇게 하고 났더니 자리가 또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 뒤에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 자리 좀 채워 라고 사람들을 더 모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나라는 존재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사랑스럽고 중요한 존재이지만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한 어떤 축제 잔치의 예배를 결석하면서까지 그만큼 나라는 존재를 나 스스로가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잔치에 초청을 받은 우리들은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외면했잖아요. 나의 일진상의 이유들로 그 놓쳐버린 구원의 자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23절 말씀에 나와 있었어요. 주인이 두 번째로 또 다른 소외된 자들을 불러 모을 때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을 들으신 분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강권하여. 여러분, 헬라어로 쉬네코라는 단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헬라어 쉬네코, 강권하다. 제가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첫 번째 뜻은 distress. 이거는 고통이에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쉬네코란 단어가 그냥 고통일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단어의 다른 쪽의 다른 언어는 바로 컨트롤하다, 통제하다, 강권하다, 붙잡히다예요. 붙잡히다. 누가 우리를 컨트롤하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이 쉬네코라는 헬라어 단어, 이 단어가 쉬네코마이라는 단어로 쓰일 때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양쪽에 큰 장벽이 있는 장벽이 있는 그 사이에 선 사람이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애리조나 같은 데 가시면, 샤른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양쪽의 벽이 고통과 이제 붙들림이라는 그거로 되어 있는 거죠. 그 골짜기에 서 있는 나. 그래서 여러분, 왜 이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왜 이렇게 할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절망 중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이라는 절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고통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그냥 주저앉고 디스트레스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에서 쉬네코 하시는, 다시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컨트롤하시는 분이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란 걸 내가 믿는데, 이 절망 중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늘 일상 중에서 내 일신상의 이유로 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를 포기하고 거절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잡을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셔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가 초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찬양팀이 열심히 땀 흘리며, 여러분 찬양팀의 고통을 모르시죠? 5시부터 왔는데도 밥도 안 주고 노래만 계속 부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 세션들, 우리가 이렇게 실명 거론하는 거 싫어하시니까 S 집사님, 눈 잘 안 보이시는데 건반 치시는데 우리가 귀에 틀렸을 때는 왜 틀리시지라고 여러분들 짜증이 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건반을 누르는 거예요. 영을 다해서 혼신의 힘으로. 은혜스럽지 않나요? 그 노력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들 해도 점점 길어지는데 한 분이라도 더 나오셔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인생 속에서 저는 절망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의 삶, 저는 이러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나라고 생각해 보니 제게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어땠을까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는 그냥 룰랄라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배가 파하기 전까지는 2층에 누워서 그냥 잠을 잘 자고 있었죠. 그러다가 배가 파선하여서 이제 잘게가 던져졌을 때 깊은 그 물고기, 그 바닷속의 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절망을 마주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압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저도 눈이 많이 침침한데, 특별히 우리 교회도 눈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고통을 몰라요. 왜 모릅니까? 내가 눈이 시력이 좋으니까 모르는 거죠. 시력이 안 좋은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자 찬양하고자 애쓰는 분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죄송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잘 못합니다. 내가 암이 걸려보지 못하면 암 치료받는 천문자 집사님의 그 상황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그 집에 찾아가고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해도 저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망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이유는 그 절망 중에서 빛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기 스스로가 외면할 여유가 있는 인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일신상의 이유를, 내가 지금 애들을 키워야 돼서 봉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내 가족관계, 내 비즈니스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Everybody same이에요. 모두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그 절망의 삶을 주시면서도 그 와중에 과연 그 누구가 나를 붙잡고 나의 그 강권적인 역사 속에 그 슈네코의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외면함으로 놓쳐버리는 그 구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축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0편 1절에 시편 130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깊은 곳이 뭐예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매우 어둡고 컴컴하고 앞날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안 보일 때 절망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갈 바를 모를 때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안 보여서, 두려워서 절망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긍정의 빛으로 보내주신 그 빛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절망 중에 빛 되신 곳으로 끌려 나갈 수 있고 인도될 수 있는 그 희망을 붙잡지 않습니까? 시편 130편의 기자도 지금 내 인생이 너무 깊은 곳에서 너무 힘들고 절망 중인데 주님, 내가 지금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랬더니 그 뒤에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2절 이후의 말씀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구원의 잔치를 향한 이 믿음의 프로세스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깊은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절망 중에 처한,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각자의 절망을 제가 쑥쑥스레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절망 중에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 중에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는 인생, 그래서 일상에서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RSVP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예요. 그렇죠?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못하지만 프랑스어로 막 이렇게 구글 트랜슬레이터 막 들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나면 뭐 리봉테 실브블레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김준현 목사님하고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이거 발음 못해 막 이러고 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봉지르는 어떻게 아는데 이런 모르겠고. 예.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Respond if it please you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상적인 용어에서 RSVP는 당신이 원하면 응답해 주세요잖아요. 하나님의 RSVP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나도 그 잔치에 가고 싶어요라는 구원의 잔치에 막 진짜 희열에 쌓여야 돼요. 어릴 적에 소풍을 기다리던 저는 저의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소풍을 막 간다는, 수학여행 간다는 그 전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학여행 간다, 막 경주를 간다는데 뭐 버스 타고 한 2시간 이상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 경주까지 간다? 너무 막 희열에 찼던 그 경주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하나님, 나 거기 너무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 정말 거기 너무 가고 싶어요. 나 스스로가 자신만만해서 빠져버린, 겸손하지 못해서 빠져버린 그 구원의 확신의 자리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르토스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내가 겸손히 받겠습니다. 나 스스로가 너무 여유 있어서 그냥 외면해버렸던, 일상 속에서 외면해버렸던 그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슈네코의 자리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골짜기에 선 인생이 되어서 고통과 하나님의 붙들리심의 그 기적을,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 구원으로 나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는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Respond if you please 라고 말하면 그것에 바르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휘빛하니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을 준비하였는데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있는 우리가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내가 그 구원에 이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어린 양 나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스스로 자만에 빠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것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스스로가 외면함으로 놓쳐버린 하나님 그 구원을 주의하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붙들린 자 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로 나아가는 하나님 슈네코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노영신 집사님, 수술 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카브렐라, 하나님 모든 수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집으로 감사히 돌아와 하나님 다시 가족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 하나님 그 고난의 혹독한 수술을 수차례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 천문자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한영숙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한영숙 집사님의 삶에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천국잔치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로 서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